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 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교회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주에 나오는 분은 1년 다 나오는 걸로. 온라인 예배도 포함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 거 감사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축복이 하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현대의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로 비판을 하는 글을 봤습니다. 첫째는 속도에 길들여진 신앙, 두 번째는 성과에 길들여진 신앙, 세 번째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신앙. 우리는 늘 바쁘죠. 바쁘게 결정을 하고 또 바쁘게 후회를 하고 또 바쁘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삶의 태도, 속도감이 있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일종의 허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성서학자로 일컫는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Simply Good News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또 믿음과 삶의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작가는 복음을 사람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나 개인의 내세의 보장으로 축소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Simply Good News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Good News이지 그 위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Proclamation이에요. 선포는 단순한 announcement, 알림이 아니고요.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다. Proclaim이에요.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바뀌면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어드바이스, 조언, 충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선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프로클램이에요. 선포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어떤 분들의 메시지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good advice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겁니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충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더 나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좋은 이야기,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 기도하는 기도 응답받는 10가지 방법, 기도의 왕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충고예요. 충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good advice가 아니고 good news입니다. 좋은 충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나라면,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건 충고입니까? 굿 뉴스입니까? 복음을 그렇게 충고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좋은 충고라고 하는 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떻게 얘기해요? 복음은 천국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굿 뉴스예요. 그러니까 굿 뉴스가 새로운 소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동안 좋은 충고에만 길들여져 있었다는 말이죠.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면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굿 카운셀러, 좋은 충고자, 좋은 상담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잘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좋은 충고나 조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태도로 서 있다면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복음은 인스트럭션이 아니고요, 프로클레메이션이에요. 지침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돼서 완성되었다라는 굿 뉴스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이거입니다. 무엇으로 한 해를 살아오셨는지요? 그리고 무엇으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시려고 하는가요? 옛날과 똑같은 60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요, 똑같은 60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똑같은 24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365일이 모여서 1년이 돼요.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의 속도는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갑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죠. 똑같은 시간이 나에 의해서, 나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까? 늦게 가는 것 같습니까? 빨리 가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요?
왜 그 연세가 드시면 시간이 빨리 가는가 그렇게 느끼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삶에 흥미로운 일들이 적어지기 때문이라 그래요. 뭐 별로 그 흥미롭고 기쁜 일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삶의 기대와 흥미를 잃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1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진 거죠. 다시 반복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해서 더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 버려서 되돌려 버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나 경험들 속에 담겨져 있는 흔적이에요. 그 흔적의 의미는 그대로 계속 진행형입니다. 시간은 반복되지 않지만 우리의 경험과 사건에 담겨져 있는 향기와 정신과 의미,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되돌려질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흔적은 그대로 살아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 남아있는 흔적과 의미는 다를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우리가 단절하고 정리하지 않은 삶의 흔적은 악취가 풍길 뿐이죠. 삶의 흔적은 살아온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남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흔적이 남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아끼라라는 말,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건져 올리라는 뜻이에요. 건져 올려라. 낚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낚시에 가셔서 낚싯대를 이렇게 들여놓고 뭐를 낚아야 돼요? 고기를 낚아야죠. 고기를. 그러니까 낚시에서 고기를 낚은 것이 그 낚시를 간 의미이듯이 우리의 살아온 시간에서 의미를 건져 올려야 해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건져 올려라.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건져 올려야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욕망과 욕심만을 건져 올리다가 결국은 무덤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expired라고 그러죠. 무효화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건져 올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영원한 인생이라 합니다. 새로운 시간,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건져 올린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간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내년에는 더욱더 하늘에 속한 것들을 건져 올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expired 되는 것이 아니고요, eternal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건져 올리며 살아오셨는가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가 전체가 꽤 길어요. 66장인데 성서학자들은 이 책이 본래 3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1장서부터 39장을 그래서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요. 40장서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을 제3 이사야라 합니다. 제1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은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이고요. 마지막 제3 이사야는 회복과 새로운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옷을 모두 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모두 다 옷을 벗고요, 나뭇가지로 거적과 같은 망토를 만들어 쓰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저 충고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 정도로 생각하고 스스로 듣지 않기로 선택을 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성전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뺏깁니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뺏겨요. 이들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했으면요, 그 망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40장을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펴보시면 위로하라 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북왕국이 망합니다. 아수르라는 그 당시 강대국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587년에. 그 당시에 최강대국은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들 역시도 눈으로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로 정도로만 알아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발 우리 귀에 즐거운 얘기만 해달라고 그래요. 이 9절에 보면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실수, 의도적인 반역이에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30장 9절부터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오늘날과 닮아 있어서. 지금 이 세대는 반역자 세대, 거짓을 일삼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한다. 제발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그만해 주십시오. 그들은 설교자들에게 말한다. 그런 실용성 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세요. 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만 해주시지요. 구식 종교 이야기 따위는 따분해질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자기 뜻에 맞는 부드러운 말, 미끄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귀에 좀 좋은 얘기들만 해달라는 거죠.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배를 끝났는데 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세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교회 와서 그런 말씀을 찾으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게 11절과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급격하게 망할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들이 새로운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급격히 망할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질 것이다. 이들은 형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애굽을 선택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죠. 애굽의 군사력과 합치면 바벨론과 대항해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의 말을 타고 도망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애굽의 말을 타고 도망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애굽의 말을 타고 도망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너희가 적군 1명을 보고도 이스라엘 군대는 1000명이나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깃대만 남을 것이다.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18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다른 데다 하이라이트 하지 마시고 거기다 꼭 하이라이트 하세요. 왜냐하면 앞뒤를 연결시켜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냐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내 눈에 좋아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들이 또 종종 있었겠죠. 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을까요? 왜 그것들을 선택했을까요? 더 좋아 보이고 더 힘 있어 보였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힘 있어 보이고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희망을 거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익숙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돼서야 오늘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합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는 오늘이 어저께 숨을 거둔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글이 생각이 나요.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날은 오지 않습니다. 달력만 바꾼다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 한 절에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가 돌이켜, 방향을 바꿔라, 회개하라. 둘째가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떠들지 않는 거죠, 내 말을. 세 번째가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신뢰예요.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표현이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우리는 오만하다고, 교만하다고 말을 하죠. 잠잠하라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넘기라는 말입니다. 무력함이 아니고요, 용기고 능력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절대적인 신뢰의 상태가 뭐냐?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과 달라야 새로운 날이 됩니다. 오늘과 같은 생각,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것을 버려야 오늘이 오고요, 오늘의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내일이 옵니다. 이것이 시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더 힘 있어 보였고 그들의 내일을 보장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18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릴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은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상태가 복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죠? 뭔가를 기다려 보셨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데이트할 때 제 아내가 단 한 가지 그 단점이 있었는데 항상 늦게 와요. 약속 시간에 항상 늦게 와요. 뭐 조금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이상 항상 늦게 와요. 그래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믿고 기다렸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다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의 태도가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 이게 너의 삶의 희망이야 그러고 우리 손에 던져준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게 성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손에 이렇게 뉘어주시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은혜를 베풀려 함이야.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예요. 단테의 그 신곡이라는 책의 그 지옥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옥편이 지옥의 문 위에 이렇게 써 있대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희망의 근거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과 소망의 근거가 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그 당사자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약속을 받은 당사자 자녀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이뤄놓은 것을 믿지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행운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4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새해를 맞이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내 과거에다가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과거에 묶여 계신 제한된 분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2025년의 하나님이 2026년에도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희망의 근거를 갖습니다. 2025년 지금까지의 하나님이셨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지금부터의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지금부터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거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정말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고 행복하는 순간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지금부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만 기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새로운 시간의 기대를 가지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고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만, 그분을 기다릴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한다는 것은 위싱이 아니고요, 호핑이에요. 바라는 거하고 희망하는 건 다릅니다. 바란다는 것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지만 바란다는 의미이지만, 희망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게 소망을 두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나를 기다려라.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너의 것을 버리면 나는 너의 삶을 채우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에요. 이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소망의 근거를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가 공지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에요. 그 자신의 신앙을 돌이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한다.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을 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엇으로 바쁘게 살았고 하나님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일상을 지켜줄 것에 바쁘게 움켜쥐며 살고 계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있고 많음보다는 기품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작가의 책에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설교는 단 4마디다. I've been there. 나도 그래.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숨을 쉴 수조차 없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I've been there. 나도 너하고 똑같아.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이 들어서 정말 기도 한마디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I've been there. 나도 그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계세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골짜기도 함께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해도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서 우리를 먼 발치에서 오는 것까지 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새로운 시간, 이 하나님과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저보고 정리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시편 73편 26절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2025년에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거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런 감사함의 만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쉬운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새롭게 첫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마음이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꼭 붙잡는 새로운 시간들이 되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